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 시간에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나는 믿습니다 했을 때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오늘 두 번째로 나는 믿습니다,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말은 어디에서 근거했는가 했을 때에 창세기 1장 1절이 바로 그 근거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 그 신앙 고백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그 하늘은 잡을 수가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손이 잡히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가 또 어디서부터가 어디까지가 하늘인지 그 실체는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셨다는 말씀은 과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해가 떴다, 해가 지는다는 말도 가만히 살펴보면 과학적인 말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말한다면 지구가 움직여서 생겨난 일입니다. 하늘이 참 파랗다고, 가을 하늘이 참 파랗다고 하는 말에 우리가 그 말을 과학적으로 따질 수 없듯이 창세기는 과학으로 풀어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그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물은 언제 만드셨나, 그런 질문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물은 그 하늘과 땅이 만든 후에 한참 후에 생겨났습니다. 그 창세기 1장 9절에 보시면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 밑에 있던 땅이 드러났다는 것이 그 근거인데, 그렇다면 창조하신 것이 물로 덮여 있던 땅이란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은 과학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과학으로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2500년경에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쓰여졌던 그 말씀입니다. 그들은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지구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밥그릇을 엎어놓은 것처럼 해와 달들이, 별들이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상태, 그리고 평평한 땅이 끝이 있다고 생각하는 상태,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시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은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게 창세기 1장 3절부터 창조가 시작됩니다. 그 이야기는 7일간 아주 잘 짜여져 있는 완전수 7이라는 그 순서로 창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7일간 존재하는 것들이 어떤 순서대로 창조되었는가를 묻는다면 여러분은 시험에 들 겁니다. 아침부터 저 목사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물 이렇게 만드시는데 첫째 날과 셋째 날은 공간을 만드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방들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 공간 안에 살아 움직이는 새와 짐승과 사람들을 두십니다. 그 공간 안에 존재하는 생명체를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창세기 1장 그 말씀들입니다. 교회 로비에 어떤 그림이 하나 걸렸습니다. 예술 작품을 보는데 그 밑에 제 이름이 떡하니 써져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사람들은 지나갈 겁니다. 서 목사님이 저런 이상한 그림을 그려놨구나. 그런데 그 밑에 아주 유명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우의 그림이, 고우라는 이름이 딱 붙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 그림을 다시 보게 됩니다. 다시 보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저 하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다, 저 땅,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며 일상 속에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던 그 땅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할 때에 그곳에 사는 새와 짐승과 우리의 이웃들을 그들을 하나님이 만들으셨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다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하나님의 솜씨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듣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과학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다시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내 현 주소를 다시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셨는데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다시 보게 된다면, 이 세상이 다시 보게 된다면, 다시 한번 멋지게 한번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살아가고 싶다. 그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널 보던 저 땅이, 널 보던 바다가 하나님의 솜씨라고 할 때에, 저 새와 짐승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을 다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하는 세계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 말씀만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돕는 책이 바로 창세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은 그런 세상이 멋지게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2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공허라는 것은 텅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혼돈이라는 것은 아무런 형체가 없는, 진흙과 같이 아무 모양이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오랜 동안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것저것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에 참 인생이 공허하다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텅 비어 있다는 것을 느낀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무엇인가 있는 것 같은데 그 텅 비어 있는 상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상태가 바로 공허하다는 말입니다. 2절 말씀에 어둠이 깊음 위에 있다고 말합니다. 깊고 깊은 바다입니다. 심연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아주 깊고 깊은 것을 어둠이 덮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흑암이 깊음에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땅이 있는데 온통 혼돈하고 아무런 형태가 없고 공허하고 어둠은 깊고 깊은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 2절을 말씀해 보시면 전혀 새로운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 바람이 그 수면 위에서 이리저리 휘몰아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운행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본격적으로 창조가 시작됩니다. 처음에 빛을 만드시고 땅과 물을 갈라놓으시고 그 다음에 땅에 사는 생명, 바다에 사는 생명, 하늘에 사는 생명, 짐승까지도 그리고 사람까지 창조하셨다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공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형태가 없는 그곳에 온 세상에 그 제 모습을, 제 자리를 찾아가도록 질서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잡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초의 창조는 어떤 모습입니까? 자기의 모습을 잃어버린 세상입니다. 온통 어둠만이 가득한 삶에서 질서를 잡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기 모습을 찾아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이 창세기 1장의 태초의 창조의 모습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태초에 언제 그것이 만들어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새로운 시작이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이 말은 하나님께 언제나 새 출발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출발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 세계관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새롭게 나를 시작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고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불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창조 이야기를 보면 넷째 날에 가서야 해와 달과 별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때야 해와 달과 별들이 만들어져야지만이 시간이 설정됩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장 5절을 보시면 저녁이고 아침이라는 어떤 시간적인 그런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때부터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간을 만드신 뿐만 아니라 시간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흘러가는 시간도 만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 보시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 가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자 빛이 있었다고, 빛이 생겨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은 빛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다면 어둠을 몰아낼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빛이 생겨나게 되자 어둠은 밤이라고 불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어둠을 몰아내고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름하여서 밤이라고 지어주십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모두 창조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어둠 때문에 저녁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어둠이 제 자리를 찾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이름을 주어서 제 자리를 찾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해가 뜨면 새롭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를 끝맺으면서 우리는 어두운 저녁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일하지 않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어둠이 있기 때문에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을 만드시고 어둠을 제거하신 것이 아니라 이름을 주어서 부르시고 그 자리에, 제 자리에 자리 잡게 하십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둠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말하지 못하는 어둠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고통스럽게 하는 어둠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없어지면, 내 안에 쓴뿌리가 다 없어지면, 내 안에 어둠이 다 없어지면 이 고통도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지난날의 어둠의 역사가 사라지면 나는 무엇인가 새로운 출발을, 나는 내 삶은 괜찮아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삶에서 그 어둠을 내몰아내고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삶 속에 그 어둠을, 제 자리를 잡아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로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그 괴로움과 어둠을 통해서 나는 배운 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장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상은 온통 빛만 있는 세상이 아니라 어둠이 제 자리를 잡는 세상입니다. 자기의 삶의 어둠을 들여다보고 그 시기를 정확하게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고통스러웠는지,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감추지 말고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을 밤이라고 명확하게 말하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새날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둠이 사람을 쉬게 하고 하루 일을 잘 마무리하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부끄러움을 없애려고만 하지 말고, 제거하려고만 하지 말고 제자리를 잡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장 4절에 보시면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합니다. 땅과 물을 갈라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입니다. 풀과 채소가 맺는 그 나무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드시고 바다의 생물을 보고 짐승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창세기 1장은 결국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가 각각 자기 자리에서, 바다에서, 하늘에서, 땅에서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땅은 혼돈했지만, 있기는 있는데 무엇인가 없는 것처럼 공허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만들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그 틀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렇게 그 틀 속에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은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세계관입니다.
세상을 다시 보게 하는 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보기에 좋지 않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나의 모습 때문입니다. 내 모습 때문입니다. 문제는 자기 모습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없기 때문입니다. 참새는 참새로 살아가고, 고양이는 고양이로 살아가고, 사람은 사람의 모습으로, 자기 모습으로, 자기 형태와 자기 틀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볼 때에 우리는 곁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남들을 흉내내느라고, 남들 따라가느라고 나와 같은 모습으로,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시기 질투하면서 그것을 흉내내느라고 나 같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누구와도 다른 그런 소중한 나인데, 그런데 우리를 보면 우리가 입는 옷, 하고 다니는 행동, 그 모습이 모두 비슷해지면서 우리의 색깔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누구도 우리보다 더 나을 것도 모자란 것도 없는 우리는 소중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제일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공허입니다. 있기는 있는데 텅 빈 것 같은 인생, 있기는 있는데 제 모습의 꼴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림을 볼 때 이거는 참 유명한 고흐의 작품이래 하고 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다시 보게 되듯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을 다시 보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작품이래,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했을 때에 다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는데 1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또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하신 대로 빛이 생겨났다는 말씀입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세상에 빛이 생겨나면서 빛과 어둠이 제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혼돈과, 우리 삶 가운데 혼돈과 공허 가운데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 출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우리는 새롭게 시작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 사람마다의 능력과 차이가 있습니다. 기질과 성격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창조를 가능하게 하시는 것,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혼돈과 어둠 같은 우리 삶 가운데도 빛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다고 말하고 우리는 부족하다는 것을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그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셔서
빛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 이 하루를, 이 한 걸음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 그것은 젊다는 것입니다. 이 젊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청년이라는 말입니다. 왜 청년이 부럽습니까? 그것은 언제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젊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전능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길이 참으시고 이 끔찍한 세상을 길이 참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그 세상 속에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날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창세기 1장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이 어둠 가운데서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던 것처럼 늘 우리에게 떠나라고, 이 삶 가운데서 공허한 삶 가운데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으로 출발하라고 새롭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과학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그 눈이고 세계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깊은 어둠 속에서 있는 그 깊음 위에, 그 수면 위에서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둠 속에 있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우리의 어둠 위에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 바람이 휘몰아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나온 그 바람, 성령님을 통해서 3절에서, 오늘 말씀 3절에서 빛이 있으라고 했을 때에 빛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차갑고 황량한 마음에도 이 코로나로 가장 어려운 신앙의 위기 가운데, 가장 어둠이 짙게 내린 이 땅 가운데 그 마음에도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이 혼돈 같은 우리 삶 가운데서, 그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 삶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복된 그 걸음들을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